예, 얼떨떨합니다 지금. 거기 여러분 강아지가 겨울에 집에다 가둬놓으면 밖을 나가려고 문을 덕덕 끄는 거 아시죠? 개를 키워보면은 밖에 내놓으면 또 어때요? 방에 들어오려고 덕덕거리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이 다 개와 같아가지고 또 아르헨티나 가 있으면 한국이 오고 싶고 한국이 있으면 고맙습니다. 한국이 있으면 또 아르헨티나 걱정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 참 인생이라는 게 참 이렇게 좀 청개구리 같냐? 왜 이런 느낌이 들고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제가 한 달 동안 가 있었는데 이틀 딱 자니까 이 두 번째 날 우리 막내가 갈라면 며칠 남았어. 그래서 두 번째 때부터 오는 걸 카운트를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뭘 느꼈냐면은 한 달 방문으로 뭐 부모님을 만나러 가다가 이제 왜 오다 보면은 아르헨티나 가면 항상 미국을 경유하잖아요. 미국을 경유하다 보면은 한 이제 60대 정도 되신 아줌마들이 항상 많이 와요. 제가 한국 올 때 항상 옆에 많이 타거든요. 한국 올 때. 거의 대부분 15년 만에 친정집 방문합니다. 그래요. 왜 미국 별로 멀지도 않은데 15년 만에 갑니까? 그러면 그동안에 애들 공부시키느라고 뒷바라지 하느라 못 갔다가 이제 어머니 늙으셔서 이제 요즘에 좀 가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이 꽤 많아요. 한 60대 이제 초반 되시는 분들 중에서. 그들이 대체적으로 한 달 정도 방문하거든요. 근데 그게 안 기뻐요, 여러분. 한 달, 모르겠어요. 이제 어머님 만나러 갈 때면, 우리 자녀 만나러 가면은 언제가 제일 기쁘냐면 만나는 순간이 제일 기뻐요. 만나는 순간 만나기 전에 기다림이 기뻐. 딱 만나면 그때부터 안 기뻐요. 카운터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뭘 느꼈냐면 이 판도라 상자. 미래를 안다는 게 상당히 슬픈 일이구나. 미래가 확정되고 딱 미래가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고정된 것은 기쁜 일이 아니구나. 떠날 날이 언제인 것을 확신한다는 것은 오히려 슬픈 일이구나라는 걸 느껴요. 그래서 뭐 하루 자고 나면 며칠 남았어? 얘기를 며칠 남았어. 그래서 이제 이게 별로 우리는 이제 5개월 후에 만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도 괜찮았는데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두 가지를 좀 느꼈어요. 나가면 들어오고 싶고 들어오면 또 나가고 싶고 한 달 내내 저는 거의 독서를 하지 않았거든요. 한 달 내내 좀 아예 독서를 안 하려고 마음도 먹었지만 또 할 시간도 별로 없었고요. 그래서 완전히 이제 리셋을 시키고 왔죠. 그러니까 나중 되니까 이제 몸이 근질근질 하는 거예요. 이게 좀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 가서 2월 29일인가? 2월 19일 날인가? 그날 제가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했고, 거기에 있는 교인들이 상당히 깜짝 놀랐어요. 놀래했고, 또 몇 분은, 은혜를 많이 받기도 했고, 그런저런 하면서 제가 느꼈던 게 또 하나, 참, 우리가 나가서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데, 우리 교인들 좀 훈련시켜서 좀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좀 많이 해봤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했던 게 성경에 나타나는 진리 판단 기준 좀 했죠. 거기서부터 이제 좀 다시 한번 훑어 지나가겠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진리 판단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산의 정상은 하나이지만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다. 만일 산에 올라가는 길이 오직 하나라고만 말한다면 그것은 대단히 편협한 생각이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랬죠. 이게 지금 누가 이야기한다는 겁니까?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산 꼭대기는 하나다. 산 꼭대기는 하나지만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런데 그 올라가는 길까지 한 길이라 그런다는 것은 너무나 어거지가 아니냐 이 말이죠. 어거지가 아니냐.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봤죠. 모든 정상은 다 통한다. 모든 것의 꼭대기에 올라가면, 모든 것의 정상에 올라가게 되면은, 또 극자나 극우도 뭐 꼭대기에 올라가면은 똑같다. 이런 이야기들 있잖아요. 대가들은 똑같은 생각하지만 밑에 하수인들은 다른 생각한다. 이런 생각들이 있듯이 정상은 하나라는 개념이 의외로 사람들 마음속에 깊이 뿌리 박혀 있어요. 정상은 하나다. 그러나 그 가는 길은 하나일 수는 없다. 그래서 우리 그 민족의 선배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죠? 뭐로 가도 한양만 가면 된다는 거죠. 한양 가는 길이 하나일 수는 없죠. 그러나 그 가는 길이 많아요. 그런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모든 종교는 결국은 똑같다. 모든 신은 결국 똑같다. 어떤 신이든지 부처님이라 그러든지 뭐 마호메트라 그러든지 어느 누가 나쁜 짓을 하라고 하겠느냐 이 말이죠. 때로는 이제 트럼프 같은 생각을 좀 극단적으로 하다 보면은 때로는 우리 그 서양에서 또는 우리 한국에서 동성애 찬성하는 것들을 보면 때로는 중동에서 동성애를 대체하는 법이 부러울 때가 있어요. 걔네들은 동성애를 걸리면은 저는 봤는데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 동성애 걸리니까 어떻게 하냐면요. 한 7층, 8층, 10층 높이에 데리고 가가지고 눈 가리고 던져버리더라고요. 그 공포가 엄청날 것 같아요. 그것도 떨어지면 이제 죽겠지만 눈 가리고 10층까지 데리고 올라갈 때 그 기분이 어떨까요? 야, 차라리 저렇게 해서라도 동성애를 확 뿌리 뽑는 게 우리 서울시청에서 5월 달에 그 이상한 팬티 하나 입고 있는 남자들 있잖아요. 막 이러면서 5월 달에 축제할 때, 큐어 축제할 때 그런 걸 허용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동성애를 저렇게 막강하게 다루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봄직도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어떤 종교든지 나쁜 것을 하라고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어떤 종교든지. 심지어 이슬람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본받을 만한 것도 있고 이러잖아요. 이슬람도. 걔네들도 보면은 술 담배도 안 하고 아주 엄격하잖아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다른 나라들은 일요일 날은 거의 문을 닫아요. 상점이. 근데 우리는 일요일 날이 문을 활짝 열잖아요. 그러면은 뭐가 되냐면은 돈은 더 벌 수는 있을지언정 사람들의 행복이 줄어들겠죠. 행복이. 그래서 아예 전체가 주일날 문을 안 여는 그 습성이 된다 그러면 돈을 더 벌건 안 벌건 다들 일요일 날 좀 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일요일까지 그 문을 열어야지만 살아갈 수 있도록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일요일 날은 문을 닫아라 이런 법이 있으면은 오히려 낫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죠. 그래서 어떤 걸 생각해보냐 그러면 다른 진리도 다른 철학에서도 우리가 본받을 것들이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다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다 이거죠. 그게 바로 누가 이야기하는 겁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아니야. 가는 길조차 달라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우리 기독교가 바로 그때부터 미움을 받는 거예요. 오직 예수다, 오직 기독교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태생적으로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우리는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해놓고 사람들이 그럼 진짜 기독교가 다르냐? 라고 쳐다보면은 똑같거든요. 우리는 불교랑 달라. 우리는 일반 철학이랑 달라. 그렇게 떵떵거리고 이야기했는데 그럼 기독교 다른가 한번 보자 들어왔는데 결국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미운 거예요, 우리가. 그럼 진짜 우리가 그럼 너희들이 다른가 보자 들어왔는데 진짜 다르네?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래서 원래 기독교는 예전에 초대교회 기독교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미워했어요. 기독교를. 지금도 우리나라의 사람들은 기독교를 미워하잖아요. 그런데 초대교회도 기독교를 미워했거든요. 근데 초대교회에서 기독교를 미워했지만 그때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두려워했어요. 헤롯 같은 경우도 세례 요한을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왜 있잖아요. 진짜인데 미운 애들 있잖아요. 실력이 있는데 미운 애들이 있어요. 그런 식이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기독교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지금 기독교를 웃기게 생각하는 거예요. 개그맨 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아주
웃겨요. 이것들은 도대체 말은 이렇게 하고 행동은 이렇게 하는 아주 엉뚱한 애들로 보여요. 그래서 초대교회 기독교를 미워받았지만 두려워하는 기독교였고, 지금은 기독교를 미워하지만 정신머리 없는 사람으로 여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태생적으로 기독교가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기독교가 미움을 받을 수 있는 건 당연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미워하는데 달라요. 그렇죠? 그러면 창세기에 나타난 기준이 뭐냐 그러면 창세기 3장 4절 5절에 인간은 죽지 않는다 그랬어요. 창세기 3장 펴놓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러니까 인간은 죽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도교에서는 불로불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인간의 고통은 뭐에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죽음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죽음에서. 죽음이 있기 때문에 이별이 있는 것이잖아요. 죽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늙어가면서 죽는 겁니까? 죽으려고 늙어갑니까? 네, 맞아요. 죽으려고 늙어가는 거예요. 늙어가보다 보니까 그 결과가 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 죽이는 방법 중에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늙어가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오래간만에 동창회 하는데 어이구 얘가 뭘 확 파싹했네. 얼마나 기분 나빠요. 그러니까 야, 너 고생이 많냐 요즘에? 뭐 이러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사람들이. 뭐 우린 빈말이라도 아유 똑같네 이래야 되는데 진솔한 애가 아유 얘가 파싹했네 이제 이러다 보면은 기분이 나빠요. 모든 기분 나쁨의 모든 슬픔의 모든 고통의 근본적인 원인은 죽음이에요. 그래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인간의 고통의 죽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니까 이 죽음을 방어를 해보려고 모든 인간의 철학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오늘도 보니까 창세기 보니까 3장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지 않는다. 그래서 불로불사는요 모든 인간의 철학과 인간의 종교의 핵심 중에 하나가 불로불사입니다. 그렇죠? 인도의 탄트리즘이죠. 금강신이죠. 그래서 몸을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몸을 단단하게 만든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아침마다 성경을 못 읽고 아침마다 기도는 못해도 뭘 하죠? 조깅을 하잖아요. 왜? 몸을 단단히 해서 어떻게 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오래 살라고. 그죠? 여러분 아침에 그 추운데 안개 가르며 뛰는 이유가 뭐예요? 경건하게 살려고 뛰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 뛰는 게 아니고 뭘 한다? 조금이라도 더 오래 살아보려고. 그렇죠? 또 여러분들 한국 화장품 좋아요. 왜 쓰는 거예요? 안티에이징이잖아요. 조금이라도 더 건강을 유지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우리 마음속 본성상 이 오는 세월을 막아내려고 하는 그런 본성이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인도 같은 경우 동양에서는 이 몸 자체를 아주 단단하게 금강처럼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예. 여러분 고혈압 환자들 운동하면은 혈압이 좀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운동하고 그래요. 제가 혈압이 좀 있어가지고 우리 배장로님한테 아이고 혈압약 안 먹고 그냥 운동하면서 혈압을 좀 내려야지 뭐 벌써 혈압약 먹고 써야 했더니 배장로님 하신 말씀이 그럼 운동선수는 다 혈압이 없겠네. 그래서 그냥 혈압약 달라고 그랬어요. 운동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운동한다고 혈압이 다 없어지고. 그러면 운동선수들 빨리 죽어요. 의외로. 운동선수들이 빨리 죽어요. 옛날에 제가, 청년 때 동네에서 그 체육관 다녔는데, 검도장을 다녔거든요. 원래 검도장은요, 큰 한국의 부흥의 시기가 있었어요. 검도 부흥의 시기. 검도 부흥의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언제냐면은 모래시계가 끝난 다음에. 그래서 검도 세계에서는 모래시계 시대의 사람들이 있어요. 모래시계 세대 사람들. 예. 그때 모래시계를 보고 얼마나 은혜를 받았던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검도장에 몰려왔어요. 그래가지고 검도장이 빽빽이 찼거든요. 운동도 할 겸 해가지고 했는데 그 관장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뭘로? 폐암으로. 그래서 그 많던 검도 수련생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갔어요. 왜?
운동해도 필요 없구나 느꼈거든요. 운동해도 암이 걸리는구나. 그때 아주 절실하게 관정일을 보고 느꼈어요. 운동해도 갈 사람은 금방 갑니다. 여러분들이 그 운동을 하기 때문에 오래 산다. 우리의 생사복은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운동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몸을 단련시키고 하는 것은 좋아요.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생명이 연장된다. 그렇지는 않아요. 속지 말아요. 운동선수 제일 100살까지 살겠네요. 그죠? 속지 마세요. 심지어는 아침에 운동 나갔다가 차에 치여 죽어요. 그러니까 운동을 한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연장이 되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러나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래도 몸이 건강하고 개운하게 살기 위해서는 운동하는 것은 너무나 좋은 거죠.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의 연장이 되고 그건 아니다. 그게 다 뭐예요?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인도의 탄트리즘, 금강신, 과학은 600만 불 사나이. 이들의 사상은 죽음의 원인이 뭐였다고요? 물질주의에 있는 거예요. 물질주의. 우리 몸이 연약해지니까 아주 단순한 생각이죠. 너가 왜 죽냐 보니까 몸이 후퇴해져 가거든. 그럼 아주 단순한 생각으로 몸을 튼튼하게 하면 되겠구나. 그러면 삶이 연장이 되겠구나. 이렇게 단순한 생각으로 나가는 거예요. 아이고야 얼굴에 주름이 있는 거 보니까 죽음이 가까워지는 거. 그럼 그 주름을 펴면은 좀 마음이 개운해지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머리에 흰머리를 빼주면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개운함을 느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의 아주 본성상 그게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물질주의로 접근했으면 따라서 이들의 생각하는 영생의 방법도 지극히 물질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튼튼하게 하는 것이죠. 신체의 노사를 막기 위해 단약을 복용하고 단전호흡을 해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단약을 복용하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 그랬죠? 몸에 수은 중독이 일어난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약을 먹는 게 뭡니까? 그게 과거에 영지주의 사람들, 뭐예요? 도교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먹었던 약이에요, 약. 그게 뭐예요? 은단이라고 했죠, 은단. 은단은 원래 우리가 입 텁텁할 때 먹지만, 담배 끊을 때 먹지만, 원래는 그게 뭐였다 그랬어요? 수은이에요, 수은. 그러니까, 도교에서 그 도사들은 영생불사하기 위해서, 몸을 단단히 하기 위해서 금을 먹어야 되는데, 금을 먹기에는 돈이 부족하니까 수은을 먹었다. 수은을 먹다 보니까 온몸에 뭐가 되는 거예요? 수은 중독이 걸려서 고통 속에 죽어요. 고통 속에. 그러니까 이제 수은은 안 먹는데 그 도교의 영향을 받아서 그때 도사들이 먹던 것을 이제 사람들이 한약으로 만들어가지고 은단을 먹기 시작했던 게 그 도교의 단약이다. 그렇죠? 근데 이걸 먹어도 소용이 없으니까 그다음부터 뭘 한다? 단전호흡을 한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뭐 단전호흡을 하게 되면은 뭔가 건강해질 것 같아가지고 뭐 산 위에서 심호흡을 하면서 단전호흡을 한다. 심호흡. 많이 해봤죠. 뭐 이렇게 하면서 숨을 이렇게 깊이 들으셔서 내쉬고 뭐 이러면은 오래 산다. 그게 말이 되냐 이게. 단전호흡 많이 해보셨잖아요. 그래도 얼굴 늙어진 거 막아낼 수는 없어요. 막아낼 수는 없어요. 이제 이것들은 뭐예요? 이것들은 우리의 육체의 노쇠함을 뭘로 막으려고 하는 거죠? 물질주의로 막으려고 하는 게 바로 과학이고 도교고 여러분들이 600만 불의 사나이고 이런 거고 그 다음에 화장품이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노쇠함을 물질로 막아내려고 하는 것이고 우리의 노쇠함을 우리의 또 슬픔, 죽음의 슬픔을 깨달음으로 막아내려고 하는 게 영주주의고 불교고 종교예요. 뭐예요? 야, 죽으면은 또다시 태어나. 죽음, 인생이라는 것은 어차피 한 번 왔다가 한 번 가는 거야. 이렇게 이제 깨달음으로 승화시키려는 거. 이것이 영주주의이면서 또한 종교예요, 종교. 야, 어차피 인생을 한 번 왔다가 한 번 가는 거야. 죽으면 어디가 있어요? 시작? 죽으면 어디가 있다? 천국이 있잖아. 죽으면 천국이 있잖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천국의 문제 때문에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도교적 발상이라고요. 도교적 발상.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결국 난 천국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 해. 이렇게 말하면은 여러분들이 불교 신자한테 대항해낼 수가 없어요. 야, 너희들 죽으면 천국 가니? 우리는 죽으면 어디 간다?
극락간다. 똑같네? 그러면은, 진짜 똑같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교인들이 가만히 보면은 이 도교와 영지주의를 왔다 갔다 합니다. 왜 도교를 왔다 갔다 하냐면요. 도교에는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불로불사하기 위해서 도교에는 뭐가 있냐면은 치유가 있어요. 치유. 도교에는 치유가 있어요. 그래서 도교에서 가장 대표적인 그 도교는 종교적으로 치유를 하는 게 여기 있어요. 그래서 치유도 있고 또 뭐도 있냐?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있어요. 축사. 불로불사에게 축사가 있어요. 이 녀석들이 이렇게 되는 이유는 귀신이 하나 들어왔다는 것이죠. 엊그저께 신문 보니까 3살짜리 얘기를 어떤 아줌마가 그 살구나무로 뚫겨 죽였다면서요. 그건 누가 시켰죠? 무속인이 시켰잖아요. 그 무속인이 바로 도교예요. 무속인. 그래서 여러분들 무속인들을 보면요. 부처님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얀 도사를 섬겨요. 하얀 도사. 여러분이 가보면은 하얀 도사. 차라리 부처님 보는 게 좀 더 마음이 편해요. 무속인들이 도사를 섬기는 것보다 그 그림을 보면요. 막 하얀색 호랑이. 하얀색 도사. 이거 아주 너무 징그럽잖아요. 그게 도교예요. 그래서 이 도교에서 대표적인 치유와 축사하는 게 무속인이에요. 근데 이 무속인이 하니까 얘 머리 앞에 복숭아 나무인가 살구나무로 나무하고 그 다음에 또 뭐 하나 갖다 놨죠? 성경책 갖다 놨었잖아요. 그 얘기 머리에. 그래서 얘가 버쩍 그러니까 살구나무로 패다가 죽었어요. 그저께. 걔가 갖고 있었던 게 뭡니까? 그 나무하고 그 다음에 성경책 갖다 놨잖아요. 자, 이 성경책 갖다 놓은 이유가 뭐예요? 치유를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책을 가지고 이 성경책을 믿고 열심히 따르는 이유는 뭐죠? 불로불사 치유, 더 나아가서는 궁극적으로 천국 가기 위함이에요. 그럼 이게 무속 종교랑 다른 게 뭐가 있냐고요, 이게. 무속 종교는. 그럼 지금 각 교회에서는 이거 많이 해요, 이거. 무슨 월요 치유 집회니, 무슨 내적 치유니, 외적 치유. 왜 내적 치유는 있고 외적 치유는 없는 거예요? 다리 절룩절룩 거리는 애들은 즉시 일어나지 못하는데 내적 치유는 증거가 없어요, 증거가. 그러면 노래 부르고 막 찬양하고 뜨겁게 쥐어 부르면 속이 후련하니까 내적 치유가 된 것 같은데 집구석 돌아가면은 그 남편이 뒤집어 자고 있으면 또 다시 부하가 올라오잖아요. 그럼 또 내적 치유만 가면 치유가 되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면 뭐예요? 공부 안 하고 자고 있으면 어휴.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청년 한 명은 어머니가 기도원만 가면 싫어요. 기도원에 가서 우리 아들 고3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3박 4일 동안 기도하고 왔는데 오면 애가 자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엄마는 너 공부 잘하라고 기도하고 왔는데 퍽 자고 있다고 두들겨 팼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자기는 엄마가 기도원 가면 싫었다는 거예요. 그 엄마가 기도원 가는 이유가 뭘까요? 시작? 얘 대학 붙게 해달라는 거예요. 엄마가 기도원 가는 이유가 뭐예요? 남편 사업 잘 되게 해달라는 거죠. 엄마가 기도원 가는 이유가 뭐예요? 내 자녀 지금 병 낫게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왜 기도원은 산에 있어요? 들에 있어요? 바닷속에 있어요? 교회 속에 있어요? 시작? 산에 있죠. 산에는 기도원이 있고 그 다음에 무속종교도 산에 있고 도사도 산에 있고 왜 다 산에 올라갔잖아요. 왜 산에 올라갈까요? 도사님 비스구름하게 생각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기독교를. 산에 가서 전기를 받아서 옆에는 삼각산 저기 성북동 가면은 삼각산 있잖아요. 거기는 옆에는 무속인 있고 옆에는 삼각산 바위에서 목사님들이 훌륭한 목사 되려면은 소나무 뿌리 하나 뽑으려고 해서 기도하고 오잖아요. 여러분들 어릴 때 그때 큰 목사 되려면은 기도원 가서 나무 뿌리 하나는 뽑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 정도 해야 영험 있는 목사가 되잖아요. 능력의 종, 영험의 종, 삼각산에서 소나무 뿌리 뽑은 종. 에? 여러분이 이 소나무가 보통 뽑히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청년 때 이 뽑는 기도회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산에 갔어요. 청년 때. 가가지고 부장 집사님이 이제 나무 하나 뽑자. 이렇게 해요. 가서 그러면은 딱 보면은 요거 뽑을 만한 나무가 있어요. 딱 보면은 절대 안 뽑힌 나무에는 못 쓰죠. 어떻게 이만한 나무에 서 있어요. 아무래도 요만한 나무에 서요. 이렇게. 여러분, 요만한 나무에 서가지고 뿌리 뽑아. 안 뽑혀요.
나무가 요만해도 안 뽑혀요. 한번 해보면 알아요. 그런데 전설의 고향이 있어요. 뭐냐? 어떤 조용기 목사는, 어떤 목사는 새벽 기도할 때 나무가 미사일처럼 날아다니더라. 능력의 종이 되려면은 나무가 이렇게 날아다닐 정도로 뽑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되는지. 우리가 그 전설을 믿고 청년들이 갔지만 청년의 힘으로 소나무를 뽑아도 끄떡도 안 해요. 요만한 나무가. 여러분이 지금 당장 나가가지고 이제 막 심어놓은 요런 나무 뽑아요. 안 뽑아줘요. 근데 우리가 그 소나무를 뿌리를 뽑을 정도로 산기도를 하려고 했던 이유가 뭘까요? 시작? 목사가 되는 게 아니라 도사가 되려고. 그런 어리석은 질문 좀 하지 말아요. 기도가 능력이 있으면 성령의 힘을 받아가지고 으악 삼손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넘어왔는지 몰라요. 출처는 알지 못해.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전설처럼 나와 있는 거예요. 한때 한국교회 능력 있는 종이 되려면 소나무는 몇 개는 뽑아야 된다. 이런 거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게 그래가지고 우리 신학생들한테는 전설로 전설의 고향.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 총신대학교에서는 지금은 양재에 있지만 옛날에 사상동에 있었잖아요. 사상동에 올라가면 뒤에 산이 있었거든요. 토요일만 되면 목사님들 거기 올라가서 뽑아냈어요. 우리 총신대 보수주의 목사들이 신학교 때 70년대 때 80년대 때 산 뒤에 올라가가지고 뽑으니라고 했어요. 그게 보수주의예요. 보예. 부끄러워요. 에? 그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지금 큰 교회 믿음의 능력의 종이 돼가지고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하면서 이 쓸데없는 설교를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쓸데없는 설교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귀신아 물러가라.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도사가 그래요. 도사가. 그리고 귀신 쫓아내는 전문가는 목사가 아니라 무당이죠. 그렇잖아요. 축사의 전문가는 누가 하는 거예요? 영화를 봐보세요. 영화를 보면은 신부들이 귀신 든 애들한테 십자가를 딱 갖다 내. 드라큘라한테 십자가를. 이 십자가를 왜 갖다? 십자가의 이유가 뭐예요? 내가 매일 십자가를 지노라. 그건 내 자신을 부인하노라 이건데 이 십자가가 드라큘라를 쫓아내요. 그럼 드라큘라 딱 다면 드라큘라 뭐라고 그래요? 나도 교회 다녀 임마 이러잖아요. 그런 개그 프로 있잖아요. 나도 교회 다녀 막 이러면서. 에? 십자가 치워 임마 막 깨물어 버리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동서고금을 통해서 이게 그 무속과 똑같아요. 치유와 귀신 쫓아내는 거야. 이런 걸로 기독교가 사용되지 않나 이 말이에요. 특별히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치유 축사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미신화가 돼 있으니까. 미신화. 귀신아 물러가라. 언제 한번은 우리는 이제 목사들 세계니까 목사들 이제 이런저런 에피소드가 많죠. 목사님이 어떤 이제 귀신 들리는 우리가 이제 청년 때였죠. 어릴 때 귀신 들린 사람한테 찾아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귀신 들린 자한테 진짜 귀신이 들려요. 알죠? 귀신이 딱 들어가지고 정신병하고 귀신은 달라요. 귀신이 딱 들었는데 집사님이랑 몇 분 찾아간 거예요. 목사님이 혼자 가는 게 좀 두려워요. 사실 귀신이 어떻게 돌변할지 모르거든. 힘이 세요. 귀신은. 그냥 집사님들 데려가는데 집사님 딱 목사님 들어가니까 귀신 들리자가 다 알아요. 집사한테 너 담배나 빼고 들어와라 그러더래요. 귀신이 들려가지고 이 집사가 이게 영험하신 귀신이다. 담배 빼고 목사가 나가라 했더니 그 귀신이 웃기고 앉았네 그러더래요. 웃기긴 앉았네. 완전히 깜짝 놀래요. 완전히 그냥 두 손 들어가지고 도망쳐 나오고 그런 경우도 많아요. 웃기고 앉았네. 막 하는데 비웃는 거예요. 귀신은요 아주 그 시니컬하게 비웃는 게 강해요. 근데 목사가 막 설교하고 있고 막 안수기도 하고 이제 시니컬하게 웃고 하죠. 너나 잘해라 뭐 이렇게. 너 담배나 끊고 와라 이러고. 귀신은 다 알아요. 그러니까 도망가는 거죠. 그렇죠. 미래를 그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것은 목사가 하는 게 아니라 무당이 하는 거예요. 무당이. 예. 귀신이 알려주는 거예요. 귀신이.
그래서 여러분, 무당에는 세 가지 종류의 무당이 있어요. 세 가지 종류의 무당. 첫 번째, 진짜 귀신들입니다. 진짜. 이 진짜는 존중받아야 돼요. 진짜니까. 두 번째는 대를 이어서 무당이 있어요. 어머니가 무당이어서 얘는 사실은 가짜예요. 진짜 귀신이 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무당이 아니에요. 대무당이 아니야. 얘는 대무당이고 대무당이 아니야. 얘는 근데 뭐가 있냐면은 무당의 삶과 그 습성을 잘 알아서 주로 무형문화재들이 여기에 많아요. 무형문화재들이. 그래서 이 대를 이어하는 무당도 그쪽 계열에서는 존중받아야 마땅해요. 그 사람은 무당이 춤을 어떻게 추는지, 어떻게 하는 건지 이런 것을 아주 잘 알고 있거든요. 세 번째, 진짜 문제가 있어요. 학원 출신이 있어요. 3개월 속성반. 예? 요런 애들은 가짜예요. 요런 애들은 무당계에서 아예 쓸모가 없는 애들이야. 얘네들이 거의 길거리에서 손바닥 보고 앉아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런 애는 가짜인데 진짜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귀신 들린 자는 있는 거예요. 그게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럼 귀신 들릴 때 그 귀신을 어떻게 쫓아내느냐? 그럴 때 이 불로불사들을 어떻게 합니까? 더 막강한 신으로 그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게 7단 귀신이 붙었다면 9단 귀신을 불러서 걔를 쫓아내요. 기독교에서 누구를 불러서? 시작. 9단보다 더 높은 10단 하나님을 불러서 걔를 쫓아내잖아요. 메커니즘은 똑같아요. 그렇게 귀신을 쫓아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귀신 들린 자를 안수해서 쫓아내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영적 싸움은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시작. 지난번 했어요. 첫째, 영적 싸움의 장소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뇌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뇌에서. 그래서 이 불로불사, 즉 뭡니까? 이 도교적 관점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영적 전쟁은 어디냐 그러면요. 이 도교적 관점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영적 전쟁은 어디냐 그러면은 영험한 지역, 즉 여기가 법당이다. 그럼 이 법당 안이 영적 전쟁장이에요. 이 도교적 관점으로. 또 어떤 사람은 또 어디가 영적 전쟁장이냐? 내가 인도에 무슨 사원으로 선교를 가면은 인도 그 선교지가 영적 전쟁터예요. 되셨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영적 전쟁을 하느냐? 그 땅을 지려 밟고 다니면서 거기가 하나님의 땅인 걸 선포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여기 있는 이 절간을 지배하고 있는 악의 세력아 물러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이 지역을 관장하고 있는 공중 권세 잡은 자야 물러갈지어다. 여러분, 그렇게 영적 전쟁을 합니다. 이것을 흔히 말하는 선교단체에서 말하는 뭐예요? 땅밟기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땅밟기 기도. 땅을 지그시 밟아가면서 여기 있는 귀신아 물러가라. 여기 있는 귀신아 물러가라. 어떤 교회, 그 강남에다 큰 교회를 지어서 그 우리들에게 오르락내리락 했던 그 큰 교회가 있잖아요. 그 교회 처음에 그 땅 살 때 거기다 교회 질 때 온 천지에다가 십자가 박아놓고 기도했다는 거 여러분 아시나요? 있어요. 그 인터넷 보면은 거기에 탁 해가지고 빨간 십자가 탁 박아가지고 기도를 했었어요. 기도를. 또 우리 교회에서 옛날에 부흥해왔던 어떤 목사님께서 자기 교회가 그 교회를 확장시킨 것을 그 기도해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교회 바로 옆에 무속집이 있었어요. 무속집. 그런데 그것을 교회에서 사서 헐어서 교회를 확장시키려고 그러는데 이 무속인도 만만치 않아요. 절대 나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목사님이 주일날 선포한 거예요. 저것을 이제부터 우리가 예루살렘 무너지듯이 저것을 무너지도록 기도하자고 선포한 거예요. 예? 예루살렘 성 무너지듯이. 그러니까 이제 새벽마다 성도들이 새벽 예배 끝나고 영원히 충정되면은 가다가 그 집을 딱 벽을 붙잡고 주여 삼창을 외치면서 이곳이 무너져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마다. 그래가지고 그게 통과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무속인이 교회다 팔고 갔어요. 나중에 물어보니까 왜 그렇게 뻐기더니 왜 그렇게 갔냐 그랬더니 처음에는 괜찮았대. 근데 사람들이 아침마다 와가지고 집에다 손대고 죽어라 죽어 그러더래. 왜? 성도들은 주여를 외쳤는데
무속이 이렇게 죽어라고 보이는 거야. 죽어라고. 주여, 주여, 주여 했는데 아침마다 죽어, 죽어, 죽어 그래서 도저히 못 살고 가겠다. 이래서 이제 갔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무속적 영적 전쟁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성교지 가서 막 그 땅에 있는 귀신을 대적해서 싸워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조계사에서 조계사에 가가지고 조계사 땅받기 하면서 선교단체 애들이 하늘을 향해서 이 조계사의 영혼을 무찔러 달라 이렇게 기도해가지고 그게 신문에 대문짝만에 나왔어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저는 그 사진을 가지고 있어요. 인터넷에 뽑아가지고 그거 계속 가지고 있으려고. 근데 그 다음 주에 또 뭐가 있었냐면은 그냥 전국에서 그게 떠들썩하니까 거기에 참여했던 청년들하고 그를 인도했던 목사님 찾아가가지고 그 스님 앞에서 무릎 딱 꿇고 죄송합니다. 그런 사진이 또 있어요. 그 두 개 다 있어요, 그게. 뭐합니까, 이게? 뭔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사진 보여주면서 제가 아는 사람 중에 누가 있냐면은 그 예배 인도하는 자가 있어요. 예배 인도자 학교라고. 예배 인도자 학교라고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예배가 언제부터 시작이 되냐 그러면 준비 찬양 때부터 예배가 시작된다. 그렇죠? 그래서 준비 찬양 인도자가 아니라 그들을 예배 인도자라고 표현을 해요. 젊은 애들, 기타 들고. 자,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띠리링.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띠리링. 세 번이나 하면서 주여 막 나오게 해주시고 이런 미친놈들을 갖다가 뭐라고 해요? 예배 인도자라고 그래요. 다리를 놓는 사람들. 다리 웃기고 앉았네. 그래가지고 뭐 다리도 막 그렇게 많아. 브릿지야. 할렐루야. 띠리링. 똑같아. 어디서 그렇게 다들 제자 훈련을 보아서 그 각 교회 예배 인도 찬양 인도자는 똑같은 말, 주여 막 이러면서 자유롭게 찬양할 때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주여 막 하면서 손을 들고 여러분 마음에 가는 대로 눈물을 흘리시고 안 울고 싶은데 눈물 흘려도 눈물 흘려요. 또 아줌마들은 눈물들이 전문가야 아줌마들은. 그러면 한 명이 울면은 이게 전염이 돼요. 막 울어요. 안 울고 있으면 마음이 강팍해서 안 우는 것 같고. 그런데 예배 인도자 학교 교장을 제가 알아요. 교장. 있어 여러분들이 꽤 유명한 사람이에요.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뭐예요? 뭐 약간데 잘 아는 그 강명식이나 미랄을 쓰는 애가 누구죠? 미랄? 청관웅 막 이런 사람들과 같이 일하는 그래도 그 계열에서 꽤나 유명한 분을 제가 알아요. 그런데 그 땅받기 기도회 했던 그 단체가 뭐냐면 그 교장이 하고 있는 예배 인도자 학교 교장이 하고 있는 그 선교 단체가 아니라 비슷한 계열의 단체가 한 거예요. 저기 여러분 그 서빙고 쪽에 있는 큰 교회 있죠? 거기서 하고 있는 예배 인도자 학교 애들이 갔었어요, 거기에. 걔네들이 사고 친 거예요. 그런데 그거랑 같은 비슷한 류의 하고 있는 그 교장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랬어요. 이게 뭐니, 이게? 이게 지금 땅받기 기도해가지고 이게 뭐 하는 거니? 그랬더니 그 사람이 너무나 기분 나빠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저한테. 나 얘네들 진짜 기분 나쁘다. 기독교 얼굴에 먹칠을 했다. 뭐가? 왜 무릎 꿇고 사과하냐는 거야. 그 내가 이 인간아. 그렇게 기도하는 것 자체가 틀려먹은 거야. 근데 그 사람들은 몰라요. 이것이야말로 최전방 영적 전쟁이라 그래요. 근데 영적 전쟁을 했는데 왜 스님 앞에 무릎 꿇느냐 이게 기분 나쁜 거야. 근데 내가 아이고 너나 좀 나한테 배워라. 쓸데없이 젊은 애들 뭐? 실용음악가? 띠리링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누구는 못할 것 같아요. 80여대 맨날 했던 게 그건데.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못할 것 같냐고. 맨날 했던 건데. 그거요, 다 쇼입니다, 여러분. 다 쇼예요. 제가 청년 때요, 했던 게 그거예요. 기타 들고. 제가 노래, 여러분 7080이에요. 아시죠? 트로트와 감정화를 시키다 있단 말이에요. 하면은 사람들 설교할 때는 절대 안 울어도 주님여 이 손을 그럼 울어요. 왜 못할까요? 얼마나 쉬운데. 우리 민우도 있지만 저희 가족들은 전체 성악가 출신이에요. 제가 왜 피가 없을까요? 그런 노래를 하는 피가. 노래 잘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노래를 잘하는데 정통 성악가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가요처럼 감정을 넣는 노래를 더 잘해요. 왜? 정통 성악을 배우는 게 아니라 뽀록뽀록 배웠으니까.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주여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그러면 눈물도 나요. 왜 못해요? 이게 쉬운 걸. 저는 준비 안 해와도 해요, 이거. 그래서 그렇게 몇 번 하면 사람들이 울죠? 그래서 찬양 인도자들은요, 전문가예요. 어떤 전문가인 줄 알아요? 사람들이 언제 박수 칠지, 사람들이 언제 손들지, 사람들이 언제 눈물을 흘릴지 다 알아요, 사람들. 찬양 인도 몇 년만 하면. 그리고 여러분 가지고 노는 겁니다. 누가 신학도 없고 무릎 꿇고 기도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한 애들이 예배 인도자 해가지고, 그렇죠? 뭐 실용음악이라고 몇 개 배워와가지고 대당대당 자 합시다 그러면은 또 이제 들어 타닥타닥타닥타닥타닥 그러면 성도들이 막 찬양할 때 막 뛰고 막 닭살 돋아.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 가짜예요. 그럼 그 가짜면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하는데 난 뭐라고 말은 못하겠는데 가짜예요, 가짜. 여러분 제가 왜 그 가짜인지 하나만 소개시켜 드릴게요. 여러분들 목사가 제일 경계해야 될 그 죄가 무슨 죄냐면요, 이 목사가 가장 쉽게 빠진 죄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 올라갈 영광을 찬탈하는 거예요. 가로채는 거. 이게 목사들이 항상 빠지는 죄예요. 항상. 어떠느냐? 제가 설교를 잘했죠? 그럼 성도들이 큰 은혜를 받아서 너무 감동을 받으면 설교 끝나는 순간 제 마음속에 뿌듯해. 잘했네. 오늘 잘했네. 오늘 설교는 안타야. 오늘 설교는 홈런이야. 아주 잘했어. 이렇게 먹는 순간 모든 영광을 자기가 다 알아채는 겁니다. 목회자들은 1년 12달 이것과의 싸움이에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았을 때 내가 참 쓸모있는 존재였구나, 내가 설교를 참 잘했구나, 내가 감동을 끼쳤구나라는 것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훈련하는 게 목회자의 가장 어려운 거예요. 가장 어려운. 여성들의 유혹? 누가 저를 유혹할 만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없잖아. 여성들의 유혹, 돈의 유혹, 명예의 유혹, 이건 두 번째 문제예요. 사단이 즉각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영광 찬탈하는 거예요. 그것은 매 예배 시간마다 우리가 넘어지는 죄악입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그 영광이 내가 쏠딱 중간에 꽃감 빼먹듯이 다 빼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지막 목사를 심판할 때 그걸로 심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예배 인도자. 아까 찬양으로, 괴로울 때 찬양으로, 이 사람 또한 성도들 앞에 서 있기 때문에 무엇을 조심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올라갈 영광을 가로채는 걸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자기를 부인할지 모르고 십자가를 질지 모르고 신학에 충출하지 못하고 신앙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했던 실용음악가 출신 대학생들, 청년들이 그 영광을 자기가 하나님께 돌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자기가 다 까먹고 말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잘 들어야 됩니다, 그 사람은 앞에 나와서 찬양 인도를 안 하면 짓지 아니할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시키는 거예요? 목사가 시키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한 것을 목사가 그 교회 젊은 찬양 인도자한테 주는 줄 알아요? 그건요, 무시무시한 걸 주고 있는 거예요, 찬양 인도자한테. 그래서 원래 찬양 인도도 목사가 했던 거예요, 원래. 그래서 여러분도 알고 있지만 존 웨슬리의 동생 찰스 웨슬리가 둘이가 따뜻하면서 존 웨슬리는 설교하고 목사 동생 찰스 웨슬리가 찬양했던 거예요. 왜? 그런 훈련이 되어 있는 자들이 성도들 앞에 서서 찬양과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것은 원래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훈련이 되어 있지 않고 자기를 비울지 모르는 자들이 앞에 나가서 많은 대중들의 시선을 받아가면서 우쭐하면서 찬양 인도를 하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을 아무 개념 없는 그 담임 목사가 그 청년 하나를 영적으로 파탄에 이르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어린애들을 불러 앉아가지고 뭐 그런 거 하면서 찬양 인도자 학교 하면서 예배 인도자, 예배를 놓는 자들,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나는 그 목사를 찾아가서 당신이 뭔데 이 젊은 애들 영혼을 그렇게 파멸시킵니까? 따지고 묻고 싶어요. 그렇죠? 목사들이 무개념이에요, 무개념. 거기 앞에 누구든지 강대상 앞에 서려면은 자기를 부인하는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 아니면 없으면 훈련을 시켜야 돼요. 끝까지 쳐서 복종할 수 있고 끝까지 자기 유익을 굳지 않고 그렇게 훈련된 사람들이 하나님 대신으로, 예수 그리스도 대신으로 앞에 나와서 그분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역대 대통령 한번 기억해 보세요. 박근혜 대통령, 그 이전에 이명박 대통령 기억나죠? 그 다음에 그 이전에 이명박 대통령, 그 전에 누구였죠? 노무현 대통령인가요? 그 다음에 그 이전에 김대중, 그 다음에 김영삼. 잘하시네요. 노태우, 전두환, 박정희, 그 사이에 최규하, 박정희, 이승만. 뭐 잘하시네, 그죠? 여러분 왜 이렇게 잘하셔? 잘하시네. 그럼 물어볼게요. 노무현 대통령 때 노무현 대통령 대변인, 여러분 기억나시세요? 뭐라 해봐요? 기억 안 나세요? 왜 노무현 대통령이 국회에서 그 행정부에서 일하고 그 하면은 밖에 나가서 이번에 우리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뭐 이렇게 하면서 그 뭐예요? 대변인이 있잖아요, 대변인. 그렇죠? 그러면은 노무현 대통령 뭐니까? 이명박 대통령 당시의 대변인 기억나세요? 왜 아무도 기억이 안 나고 왜? 맨날 TV 나와서 이 얘기했는데. 그럼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대변인 기억나요, 안 나요? 안 나잖아요.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변인이에요. 그래서 목사가 설교하고 나면은 목사가 기억에 남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기억에 남아야 돼요. 근데 대변인이 자기가 대통령이야. 그래서 자기가 유명해져요. 자기 신학을, 자기 철학을, 자기가 깨달은 바를 우리 신학생 계시는데 신학생이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당신 깨닫는 것을 설교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목사는 깨닫는 것을 설교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우리 목회자들은 선배들이 해놓은 것 그대로 답습해서,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한테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성경을 뉘에서 배웠는지를 너가 기억하라. 선배들로부터 성경 해석법을 그대로 학습받아 그대로 전달해 주는 게 목사의 일입니다. 근데 지금은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내가 그동안 성경을 봤는데 그동안 깨닫지 못한 것을 오늘 새벽에 딱 깨닫는데 하나님이 깨달은 음성을 주시는데 허우 막 이러면서 그럼 제가 가고 네가 사도 바울이냐? 너는 그렇게 깨닫고 하나님이 팍 빛으로 주시는 깨달은 바를 설교할 자격이 없다. 되셨죠? 왜? 우리는 누구니까 목사는? 시작? 예수님의 대변이니까. 그러면은 대변인이 아침에 와가지고 기자를 하자고 이야기하다가 잠깐 제가 지금 말하다가 깨닫는 게가 있는데 지금 제가 말하다가 깨닫는 바가 있어요. 이번에 경제계획을 제가 봤을 때는 중소기업을 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누가 그랬죠? 깨달았어요. 그럼 그 대변인은 그냥 잘리는 거예요. 대변인은 그 대통령과 장관들이 했던 결과물만 발표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대변인의 역할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변인이 아무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대변인은 자기가 깨닫는 바를 선포하는 게 아니고 대통령이 말하라고 하는 것을 그냥 말하는 거예요. 목사들도 설교를 할 때 성경에서 말하라고 하는 것을 열심히 배워서 그것을 알아서 알려주는 것이지 성경을 읽다가 새벽에 빛처럼 순간적으로 깨닫는 바를 설교하기 시작하면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에요. 그 목사가 예수님이에요. 되셨죠? 이게 전부 다 지금 무엇을 설명하다가 이렇게 하는가? 도교를 설명하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도교적 영향에 의한 한국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잘못된 철학들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좀 덜 그렇지만 옛날 부흥사 목사님들은 입는 옷이 무슨 색이었어요? 하얀색의 백구두였어요. 왜? 도사가 하얀색을 입잖아. 왜 그들은 자꾸 하얀색 옷을 입는지 모르겠어요. 양복을. 그리고 예수께서 가라세 그럼 큰 반지 가라. 저는 그게 너무 보기 싫어서 결혼 반지도 없어요, 저는. 목사들이 금반지 끼고 막 금시계 차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막 하면서 이렇게 예수께서 가라 이렇게 하면은 너무 싫어서 난 안 할 거야. 아무것도 안 할 거야.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자,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교회 안에 있는, 한국 교회 안에 있는 도교적 습성의 형태들이다. 더 나아가서 뭐다? 동양 종교적 습성에. 그래서 우리나라 기독교는 저는 정확하게 표현하는 게 뭐냐면요, 가장 깊이 들어와 있는 종교적 형태가 도교적 형태예요. 우리 기독교에 너무 깊이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그거 다 빼야 됩니다. 그걸 빼야 기독교가 보이는 것이고, 그걸 빼고 한국교회를 보면은 한국교회 거의 60, 70%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다시 하나 말하지만 우리 김행남 집사님 기도원 몇 번 가보셨어요? 기도원 많이 가보셨어요. 많이. 김선영 집사님은요? 한 번. 예, 좋아요. 예. 우리 장로님은 기도원 몇 번 가보셨어요? 많이. 회개하셔야죠. 회개. 기도원은 전 세계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기도원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기독교라는 국가가 있는 곳에 기도원은 대한민국만 있어요. 그건 지금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뭔가 잘못된 단체다라는, 잘못된 단체. 그 기도원은 정확하게 도교와 기독교의 연합의 산물이 기도원이에요. 기도원. 여러분들이 기도원 가지고 기도할 때 십자가를 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까? 내 자신 부인하다 기도합니까? 아니죠. 박수 치면서 기도할 때 뭐 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 찬양 주의, 우리 아들 우리 남편 건강. 해 뜨는 데부터 해지 이렇게 하면서 뭐 하는 거야? 건강 주 이름 하면서 건강이나 트립딱 바라는 것이죠. 모든 그 욕망과 이기심과 이 세상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을 추구하고 있는 게 기도는 아니고 뭐예요? 여러분들 그런 걸 가는 걸 아주 후회해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우리가 얼마나
헛된 기독교를 믿었는지를 여러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또 기도원 가문 또 그런 사람이 있죠. 그 기도원 가문요, 그 목사들이 그냥 기도원은 목사들이 도사예요. 지금 뭐 하고 있냐면요, 지금 설교단상에 올라오고 있어요. 설교하려고. 아, 주님, 오늘 창세기 3장을 설교하려고 하는데 올라오는데 성령께서 창세기 3장 말고 다른 거 하라고 저한테 강력하게 지시를 하네요. 오늘 성경을 이거 안 하고 성령께서 제게 주신 말씀을 그대로 하겠습니다. 회개하십시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산만해서 그래요, 사람이. 자기가 준비한 거 해야 되는데 올라오다 보면 막 생각이 또 바뀌고 막 그래요. 그럼 그 사람들이 성령께서 자기에게 주셨다고 그러는 거예요. 성령께서. 지금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준비하신 말씀이 아니라 성령께서 직접 주시네요. 예.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예요? 도사다. 그런 사람들은 당장 짐 싸가지고 법당 하나 차리지, 점집 하나 차리지, 목사라고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 목사들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 지경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자,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신체의 노쇠와의 기인한 것이 아니다. 물질, 즉 신체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도 아니다. 신체의 노쇠와는 불순종의 결과로서 발생하는 것이지 죽음의 궁극적인 원인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죽음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5장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죽음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죽음은요, 영적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정령 죽을지어다. 정령 죽을 것은 뭐냐면 확실히 죽을 것이다 그랬죠. 근데 선악과를 먹으니까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죠.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뭐 한 거예요? 실현하신 겁니까? 뭐합니까?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걔는 죽었어요. 뭐예요? 영적 죽음이 시작돼 버린 거예요.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화단에 있는 꽃이 있죠? 너무 예뻐요. 그 꽃을 너무 예뻐서 꺾어서 여러분의 그 화병에다 넣고 테이블에 올리는 순간 그 꽃은 어때요? 죽었잖아요. 근데 생긴 것은 어때요? 여전히 탱글탱글하죠. 근데 걔는 죽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선악과를 먹는 순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단절돼 버린 거예요. 영혼이 죽은 거예요. 영이 죽은 것에 육체적 형태가 드러나는 게 노쇠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나이가 들어서 죽은 게 아니라 죽어 있기 때문에 나이가 드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재미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건 이제 근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천국 가게 되면 여러분의 신체 나이는 몇 살이 될까? 여러분 몇 살 정도의 모습으로 천국을 살아갈까? 10대일까? 20대일까? 30대일까? 40대일까? 몇 살 정도의 몸으로 살아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20대? 청년 때? 이건 뭐 정확한 근거는 아닌데 좀 그래도 재미로 한번 들어보십시오. 30대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돼, 30대의 모습으로. 왜냐? 첫 사람 만들 때 장성한 장년의 몸으로 만들었고 30대의 몸, 아담은 우리 예수님의 육체가 33살에 올라가셨고 그래서 이런저런 걸 해보니까 한 30대의 모습으로 우리가 천국에서 살아가지 않을까. 30대의 어떤 형태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히 청년과 젊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원래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아담이. 근데 우리가 영원히 잘려짐으로 말미암아 나이가 들어가는 거예요, 나이가.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면은 영원히 젊은 아담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육체가 올라가신 그 나이, 33살의 그 나이에 영원히 그런 젊은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가 노쇠한 것은 무엇 때문이다?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그 영혼의 죽음에 대한 결과로 육체는 노쇠한 거다. 여러분이 기침을 많이 하면은 감기가 걸린 거 아니죠?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와 있으니까 기침이 나오잖아요. 똑같아요. 죽음의 바이러스가 여러분 안에 이미 있으니까 우리는 무덤으로 향해서 가기 때문에 그 결과들이 흔적들이 나타나는 것이지 흔적이 나타나다 보니까 죽음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침에
운동하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게 더 중요한 거죠.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하나님의 교통의 단절이다. 영적 죽음을 의미한다.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7절에 보니까 눈이 밝아진다 그랬어요. 창세기 3장 7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를 엮었더라.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를 지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 그러면은 이 눈이 밝아진 것이죠. 그러니까 그 뱀이 그 사단으로 나타나 가지고 사람을 속일 때, 야, 너 그거 하게 되면은 내가 이거 줄게라고 사단이 우리한테 속이죠. 약속을 하죠. 그러면 그 약속을 사단은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시작. 지켜요, 지켜. 그러니까 사단은 지금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지게 해줄게 이렇게 약속했어요. 자, 아담과 하와가 눈이 밝아졌어요, 안 밝아졌어요? 밝아졌어요. 그런데 뭘 말하냐면 밝아진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는 이야기 안 해요. 예. 야, 길동아, 너가 지금 이 불법인데 그것을 너가 하게 되면은 이익을 줄게. 즉 불법적 돈을 자기가 불법적으로 돈을 가지면은 너 부자 되게 해줄게. 자, 그럼 여러분이 그걸 불합리하고 불법적으로 돈을 갈취했어요. 여러분 부자가 돼야 안 돼요? 돼요, 부자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결과가 무슨 일이 날지는 이야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예. 그 결과.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목사님, 우리 애가 이번에 고3인데 주일날 1년 동안 교회 안 나오고 열심히 학원 가서 공부 좀 하게 할게요. 그럼 열심히 공부해요. 열심히 공부해. 시험 점수가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올라간다니까요. 올라가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주일날도 열심히 공부해. 근데 하나는 아니야. 주일날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 나는 주일날은 기도하고 말씀 배울 거야. 누가 더 공부를 잘할까요? 우리는 전설이 하면 얘가 더 공부를 잘해야 돼. 네? 전설이 하면 얘가 더 공부를 잘해. 주일날 공부 안 하고 했더니 결국 걔는 서울대 갔다. 그런데 대부분 얘가 더 잘해요. 얘가 또. 그럼 목사님들이 할 말이 별로 없어. 성도들 중에 어떤 사람이 있냐 그러면 이제 고3인데 얘는 이제 주일날 아침부터 학원 가는 거예요. 근데 결과 얘가 좋은 대학교에 합격했더니만 나중에 연말에 감사원금을 하나님께 드려요. 그럼 목사님은 그 감사원 가지고 이번에 우리 길동이가 이번에 서울대학교 합격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원금을 드렸군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냐고요, 교회가. 저는 만약에 그렇게 감사원금 버리면 감사원금은 내라. 절대로 광고 안 합니다. 광고도 안 하고 지나가면서 학교 좋은 데 들어갔다 다 아닙니다. 한마디씩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걔가 그 학교 들어가서 무슨 인간이 될지 어떻게 알아요? 그 이후에 걔의 삶이 학교 들어갔다 끝인가요? 여러분, 그래서 마귀는 그것을 하게 되면 그걸 줄게라고 약속을 하면 진짜 줍니다. 근데 그걸 받았을 때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는 여러분 상상해 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눈이 밝아지면 정말 하나님처럼 될까? 생각했는데 눈이 밝아지니까 부끄러워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왜 유혹을 못 느끼냐면 마귀가 이걸 죽게 했는데 마귀 말대로 했는데 마귀가 안 주면요 우린 유혹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근데 진짜 마귀가 주거든요 그걸. 그러니까 우린 유혹을 못 이기는 거예요. 유혹을. 눈이 밝아진다. 그래서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에 어떤 능력이 있었는가?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에는요 창세기 2장 19절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각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무슨 말이냐면 타락하기 전에 아담의 지적 능력은 뭐 정도 됐냐면 짐승을 보고 짐승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각종 짐승의 이름을 지었다 그러잖아요. 그것은 이 구약에서 이름을 지었다. 이것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다스리고 지배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담에게는 어떤 정도의 지적 능력이 있었냐 그러면 동물에서는 동물학 박사 수준, 식물에서는 식물학 박사 수준, 기후에서는 기후학 박사 수준, 모든 것들이 아주 박사 수준의 지식이 온통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 대신 에덴 동산을 아담에게 다스리라고 했어요. 다스리라고 하면서 그냥 다스리는 게 아니라 능력을 주셨는데 그 지적인 능력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아담이 그런 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더 많은 능력을 가지려고 눈을 떴는데, 그렇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모두 잃어버리고 어떻게 되는 거야? 부끄러움에 빠져버린 거예요. 부끄러움에. 여러분, 요번에 제가 아르헨티나 가서 참 재밌는 거 하나를 들었는데요. 아유, 나 깜짝 놀랐어요. 역시 전문가는 전문가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수산업 사업을 하시다가 아르헨티나에서 가서 거기에서 그걸 잡아가지고 한국에 수출하는 그 일을 하려고 아르헨티나 가신 분이 계셔요.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아르헨티나 사람들이 잘 안 먹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돔이 있죠. 돔 엄청 싸요. 그거 시장에 가면은 요만한 거 하나에 우리 같은 10,000원이면 사가지고 그걸 회쳐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안 먹어. 돔. 그 다음에 우럭 엄청 싸요. 그래서 우리 가가지고 그 슈퍼 가가지고 우럭을 했는데 우럭 달라고 하니까 우럭 딱 주는데 해치는데 대가리 요만큼을 확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거 우리 줘야 되는데 그래서 찌개 끓여 먹으려고 하는데 이만한 대가리에 살이 덜럭덜럭 붙어있는데 다 버려. 얘네들은요 통이 얼마나 크냐고. 여러분,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우리 조상들이 어두, 육미, 생선은 머리가 맛있고 육축동물은 꼬리가 맛있다. 이게 자기는 생선 몸통 먹고 다른 애 머리 먹게 하려고 만든 내용이구나. 그때 알았어요. 제가 가가지고. 서양 애들은요 이만한 머리를 그냥 다 버려요. 보니까 그 쓰레기통 보니까 우럭 머리들이 막 이만큼 있는데 그거 매운탕 끓이면은 막 진짜 맛있거든요. 그것들이 막 밑에 깔려 있어요. 안 먹어요, 여러분. 그리고 걔네들 뭘 안 먹냐면요 조개도 잘 안 먹어요. 조개도. 아르헨티나는 모르겠는데 호주 같은 데는 뭘 안 먹냐면 전복을 안 먹어요. 전복이 지천에 깔렸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가서 막 주워 먹어. 입에 넣는 게 임자야.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 정장로님이 독일에서 유학하셨거든요. 독일 유학하게 됐는데 그 독일 가면은 바닷가에 뻘이 있는데 거기에 꼬막이 막 얼마나 맛있는 꼬막이. 가가지고 물 끓여가지고 꼬막을 다 먹어요. 그 독일 사람들이 저 주인공들 거지들 아니냐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꼬막이요 뭐예요? 그 뻘에 더러운 것을 해결하는 아주 해로운 짐승이거든요. 그게 뻘에 더러운 것을 해결하는, 우리로 말하면 바퀴벌레예요. 그러니까 동양산 매매에서 바퀴벌레 앉아 먹고 있는 거예요. 그 독일인이 보기에. 그러니까 이제 먹다 보면 독일인들이 구경한대요. 그러면 이제 한국 사람이 부끄럽잖아요. 그러면 딱 나가면서 건니찌와 이러면서 이제 사요나라 이러면서 이제 일본인인 것처럼 하면서 이제 온다고 들었는데, 우리나라의 음식 문화가 발전한 이유가 먹을 게 없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먹을 게 없어서. 그런데 제가 그분한테 들었는데 이 남미에 보면은요, 이게 이제 남미라 보면 여기가 브라질이거든요. 여기 아르헨티나예요. 그다음에 한반도 요만해요. 네? 여러분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해변이죠. 해변의 길이하고 이 한반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변의 길이가 한반도가 더 길대. 여러분 지도를 보란 말이에요. 꼭 요만한 비율이에요. 요만한 비율인데 여기에서 왜냐 그러면은 어차피 브라질도 이 남미 전체를 다 통과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여기 뭐 베네수엘라도 있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한쪽 면만 바다예요. 아르헨티나도 여기만 바다고 여기는 칠레가 있잖아요. 또. 그러니까 얘네들은 바다가 이 한쪽 면만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 해변이 우리나라 여기서부터 여기반의 해변보다 짧대.
짧대요. 그리고 깜짝 놀랐어요. 그게 무슨 가능합니까? 그랬더니 우리나라는 크게 확대하면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요걸 연결해 보면은 여기서 더 길대요. 그래서 우리는 해변이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해변을 연결한 것보다 더 길어서 더 고기가 더 많대요. 우리나라가. 그리고 맛있대도. 여러분 이거 처음 알았죠? 그 봐요. 우리는 안다고 하지만 전문가들한테 듣기 전에는 지식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내가 인생 좀 안다고 조금 뭐 나이 좀 먹었다, 내가 경험했다 하지만 우리는 지식이 타락하게 되므로 말미암아 우린 이 세상을 너무나 협소하게 알아요. 협소하게. 너무나. 그래서 왜 자꾸 중국 놈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 해변에서 고기를 잡아가느냐? 우리 게 많고 맛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주 이런 걸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나라에게. 그러니까 우리는 타락해서 어때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복된 나라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20분만 쉬었다 합시다. 예.